다시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의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요. 신앙생활인데 기본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하는 것은 성도회가 기본이거든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사랑해서 주신 연애 편지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그 편지로 오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 연애 편지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자다가도 카톡 그러면 일어나서 보잖아. 그렇죠? 자다가 보면 뭐 이게 카톡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보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말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런 말씀의 고백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알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본은 뭐냐 그랬을 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만 있어도 되겠어요?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합.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나가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부흥회가 없는 주간에는 한번 우리 전 교역자 끌고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강제로. 우리부터 교역자들부터 이 금식을 해야지 교역자들이 너무 배가 기름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한번 좀 한 주간 동안 같이 한번 해보자. 곧 올 겁니다. 7월 중으로 올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 가서 하려면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데리고 막 매기로 동해로 뭐 저기로 막 돌아다니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중앙시장에서 하도 잘 먹어서 금식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기도는 별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숨 안 쉬고 끊임없이 주님과 자다가도 하고 주님과 길거리 가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기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섬김, 봉사의 봉사, 이웃사랑을 봉사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의 자세가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 생활 또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배.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숙한 교인이라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기본이 다 빠져버려요. 기본이 빠져버리니까 말씀 읽는 것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벌써 교회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그래도 희한하게 기도를 놓쳐. 기본이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교역자들도 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능력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뭐냐? 아까 읽은 대로 따라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요. 지금 사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헤롯 왕가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하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이 왔어요. 그런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도대체 이 사도들을 이 미치도록 자기 생명을 집어 던지고라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갖게 한 그 근본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도들을 생명을 집어 던지면서까지도 나는 내가 들은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면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생명 걸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여기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자, 여러분은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지. 근데 성경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듣는 자. 이렇게 심야기도 와서 막 말씀을 듣는 거야. 막 들어.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데 벌써 앉기만 하면 딴 생각하는 거야. 집에 가스불 뭐 이렇게 오고, 집에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막 거기에 막 내 생각이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중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교회에 이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에 자기가 억눌려 버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억눌려 버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또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버리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자꾸 뒤로 물러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영적으로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꺾여버리고 자꾸 나약해버리니까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일을 제가 못 부탁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는 문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뭐 하느냐?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의 가치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태하고 게을러진 사람도 성실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지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지. 또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실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절제된 생활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절제해야지. 무엇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길잡이고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침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합시다. 인생의 지침서가 뭐라고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조립을 해야 돼. 근데 조립을 할 때 그 조립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있고 순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나는 진짜 설명서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서 이렇게 가구도 아니고 종이 팩인데 이렇게 물건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하다 못하겠으니까 집어 팽개쳐버리고 날들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하다 못한 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남자의 자존감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열심을 다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 그러기를 그거 하나 하는데 4시간 걸렸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그제서 역시 당신밖에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마. 내가 그랬어요. 설명서를 보고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설명서 없이 그 조립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통뼈라고 인생 설명서인 성경을 안 보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냐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엉망인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줬어요. 얼마나 거기서 행복하고 정말 저들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살면 돼요. 그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데 사단이 가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상합니다. 교회 와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도 많고 교회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찬송도 많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받고 하는데 꼭 선악과만 따먹는 인간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좋지 않은 말씀만 듣고 시험 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전해줘도 그건 안 듣고 꼭 선악과 딴 거 있지. 그거 하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기한테 굉장히 뭐 유익할 것 같이 그런 거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들은 대로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고 듣고 알고는 있는데 뭘 못한 거야?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집에 가도 행복하시죠? 일터에 가도 행복하시죠?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쓰냐고. 예?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뭘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포로가 되어지면 집에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가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해. 이게 영적인 만족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게 누구냐? 아벨이요. 그리고 죽었어. 그렇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대하게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예배의 모델인 사람이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져. 주님의 말씀에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니까 방주를 져라. 여러분, 내년에 올게, 2달 후에 올게. 그러면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몇 년 후에 오냐? 120년 말 안 했어. 네가 방주를 다 짓는 날, 네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노아가 얼마나 심판받기를 싫었으면 120년을 졌겠냐고. 여러분, 120년을 배를 졌으면 그 나무가 밑에는 안 썩었겠어? 에? 우리 지금 지하에 탁 가가지고 리모델 천장만 싹 하고 밑에는 옆에 벽은 안 뜯고 이렇게 하는데 뜯었는데 가보니까 밑에가 습이 차가지고 밑에 나무는 다 썩었더라고 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뜯을까요?
뜯으면 돈이 더 들어. 그래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뜯을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다 테이프 붙여 그냥 해버려. 지금은 돈도 없어. 그냥 해. 그냥 가자. 아, 그래도 물이 수분이 다 먹었는데요. 그냥 가. 하려면 네가 돈 갖고 와서 해. 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그거 뭐 불과 10년? 10년 정도 된 건데 다 썩었어. 그런데 여러분 폐가 120년을 졌다? 그 폐가 안 썩었겠냐고 나무로 졌는데.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거기에 그 폐를 졌으면은 이 폐가 120년 동안 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같으면 아이 하나님 뭐 홍수 안 와. 괜찮아. 이러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배가 육지에 단 그때에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조금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꾸준히 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은혜 받으면 좋지. 전에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근데 늘 들어보면 그게 그거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렇잖아요. 늘 보는 남편이 그렇지 뭐. 날마다 새로워? 이강배 장로님은 늘 새로워. 아내를 볼 때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기본이 똑바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인류의 다시금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되는 노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내가 묶여 사는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그래서 말씀에 닿으면 그 말씀은요 어디에 딱 배기느냐, 육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옥토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심령이 깨끗한 옥토 같은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데 뭐냐면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뭘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뭐라는 거니? 그렇다, 바로 그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뭐죠?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내 속사람이 막 건강하게 막 살아나 생명력이 있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뭘 주냐면 믿음을 생성시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야 돼. 자꾸 세상 말 들어도 믿음 안 자라. 여러분이 아무리 드라마가 재밌어서 봐도 절대 믿음 안 자라. 영화가 좋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명랑 한번 보세요. 명랑 한번 보라고 갔어. 그거 봐서 난 믿음 안 자라.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마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씨앗의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씨를 성경에 보면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엄청난 거고, 그 키가 그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깃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죠. 말씀대로 내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걸 믿으니까 사람이 대범해지는 거야.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겁내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탁 듣잖아.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땡겨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늘 듣는데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감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철야를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잡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본이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본이 뭐냐 그랬을 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뭐가 일어나요? 생명력 있는 거야. 뭐 장소가 문제겠어. 뭐 가마떼기 깔아놓는다고 뭐 어디가 어떻겠어요? 말씀이 막 은혜가 돼 보세요. 아멘. 요즘에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우리 이천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부흥할 때 보세요. 뭐 산상기도 이런 데는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해서 어떤 할머니는 일어나면서 아멘 그러고 막 이러면은 이천성 목사 막 요게 처녀이 또 주책바가지 떤다 막 그래요. 그래도 아멘 아멘. 이 처녀니 주책바가지 떤다고도 지랄이네. 아멘 아멘 그래. 뭐가 아멘이냐 그러니까, 나 같은 주책도 주님이 은혜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 절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뻐서 기도해 주더라고. 안수기도. 그런 데였으면 내가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때는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뭐 이런 에어컨이 어디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성도들이 막 움직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어야 대범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어렵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까부러지는 게 얼마나 많아.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 마귀는 자꾸 여러분과 저를 거꾸로 드리려고 그러거든. 그럴수록 우리는 까짓거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린다. 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러면서 막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546장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나가 보자고. 546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해도 그 당시에는 또 성경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다 전하는 거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구원도 주지, 거듭나게도 하지, 막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막 놀라운 믿음도 나타내지, 하나님의 상과 복도 그 속에 나타나 있지, 막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엄청난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예수마을교회도 뭐가냐, 아유 목사님 1시간이 짧아요, 주일날 설교를 2시간씩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요즘에 설교 주일날에 좀 짧게 했더니 아주 은혜스럽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모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시에 유명한 리디안 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결핵 환자를 주로 돌보는, 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여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요맨이라는 여의사가 어느 날 폐병 말기에 걸린 여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3개월 내로 죽었더래요. 폐가 다 벌써 다 나갔더래요. 이 폐병.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써서 이 요양소 온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딱 써서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의사가, 요맨이라는 의사가 가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어떻게 차도가 있어요, 각혈을 더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 내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가 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라. 이분이 그냥 계속 눈만 뜨면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입으로 막 중얼중얼하고 또 그 말씀을, 그러기를 꼭 일주일 됐대. 일주일을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침대에서 뛰쳐내려오면서 헐떡거리면서 이 의사 요맨, 그 여의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제가 이제야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내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걸 짊어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 병은 낫다고 말이야. 나 누워서 이런 거 안 흘런다고 여기서 할 일을 좀 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 일을 시켰는데 놀랍게, 그리고서 한 열흘이 지나가니까 거짓말같이 각혈이 없어지면서 혈색이 돌아가면서 이분이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키게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아주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준 박사가, 한신대 총장이었던 김정준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 얇은 책 고독의 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이 각혈을 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요양소에 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3개월 살아서 더나 한 달 더 사나 2달 더 사나 뭐 하겠는가 싶어서 그때부터 각혈하는 사람을 다 도와줬다는 거야.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면 2-3달 살 거 한 달도 못 산다고. 그 뭐 2달 일찍 죽으나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자기도 각혈하면서 각혈한 사람 치워주고, 열나면은 말이야 이게 물도 닦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고서도 한 달이 지나가니까 식욕이 돌기를 시작하고, 한 달이면 죽는다, 그렇게 극성 맞으면 한 달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3개월이 지났는데 밥맛이 또 들어와가지고 각혈도 안 하고 밥만 들이다 먹다가 병이 나가지고 말이야 한신대 총장이 된 거예요, 양반이.
이게 김종준 박사야. 이게 고독의 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고독이다 이거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늘 맺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능력을 받고 살려고 하면 기본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 기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됐을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의 기본은 기도다.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뭔가 그랬더니 기도로 성령이 왔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 뭘 통해서냐? 기도의 통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방법과 조직과 수단과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그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와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간다. 아멘. 다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요,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오늘 이 심야기도 왔잖아. 아무도 왔네. 나는요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 장량 왜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줘라 장량. 누군지 모르겠어. 장량이 누군지. 왜 줘라? 이런 것만 보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어떤 사람 볼까?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볼까? 아이고 너 아이셔도 왔구나. 이거 볼까요? 아이고 너 미용실에 가서 머리 새로 했네. 완전 너 이게 아니야. 그냥 소두바퀴로 착 지라시로다 이렇게 늘어뜨렸네. 뭐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아유 너 오늘 세수 못 안 하고 왔구나. 이런 거 안 봐요. 우리 주님이 보는 거 뭘 보느냐? 우리 주님이 보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크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일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잡생각.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거기잖아.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에?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전심으로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은 잡생각할 틈이 없어. 그러다가 잡생각도 들어오면 아버지 아시죠 못 살겠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요. 아버지 아유 이거 어떻게 풀지 주여 하면서. 아니 왜냐면 주님이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해야 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능력 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절대 우리 교회는요 묵상기도 안 통하는 교회예요. 절대 예수마을교회는 내가 수준을 아는데 여러분 묵상기도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 전부 다 문제를 향하고 있어. 골치 아픈 데는 전부 다 그걸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픈 일만 생겨.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그거 다 잃어버리고 떨어버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유 오늘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 안 풀리면 그 필요 없어요.
아유 주님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버한다. 그래 나도 좀 주님을 전심을 향하고 싶어서 그래. 어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을 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9 제자들이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 그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전심으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 그 귀신 들린 자를 싹 고쳐줬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슬쩍이 예수님에게 산 있는 데로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기도했는데 기도도 우리 했거든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가고 예수님이 하니까 나가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다시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 기도 외에 그랬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원문에 보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전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전부 다 주님만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능력의 통로는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렇죠? 뭐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막 방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면 되지. 새벽 기도 조금 힘드니까 방구석에 저 방에 뒹굴뒹굴면 저 아버지 자요 그러고 그게 무슨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잡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한다고?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심야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야. 예수마을교회가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자꾸 잡생각이 온다 막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내가 기도하다 그잖아요. 예수님을 100번이라도 불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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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알아. 귀찮아서 애기도요 엄마가 막 바쁘게 하는데 여기서 애기가 울어. 엄마 몇 대 줘봐고 그러죠. 그러면요 엄마가 안아주고 가져주고 그래요. 달래주는 거야. 할 수 없어. 아무리 주님이 날 미워해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가봐. 그것만 아버지 왜 그러냐? 그냥 아버지를 향하는 거야.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간증인데 대구에 그 사는 장병이 산부인과 병원 원장입니다. 근데 이 장병희 박사가 아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은 교회 오르간 반주자예요. 근데 의사고 뭐 좀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종교이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뭐 기도하자 그러면 그거는 좀 예수마을교회나 기도하는 거지. 나 같은 고상한 의사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지. 교회 무슨 뭐 모든 일이 있어도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상관없어. 그건 노면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연신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수정이라는 딸이, 장수, 아버지가 장씨니까 얘도 장씨겠죠. 수정이라는 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눈이 마이너스 0.4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가면은 실명이 된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딸이, 시집간 딸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우리 교회 철야기도를 온 거예요. 철야기도를 그 가족이 왔는데 와서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안수기도까지 받고 갔어요. 받고 갔는데 딱 병원에 다시 검진을 갔더니 시력이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잘 나와요. 별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모르지. 근데 여기도 벌써 마이너스니까 막 그 어머니 오고 그 할머니가 막 이 딸을, 수정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왜 병원에 가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축농증이 심해서 시신경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신경을 건드려서 이 시신경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그 할머니가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축농증은 났어. 축농증은 났는데 시신경이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애가 실명이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게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그 가족이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 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내가 네 딸의 시력을 고쳐주겠다. 주님이 만져주면서 고쳐주겠다 그러더래. 그런데 내 남편, 네 사위, 그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그에게 주신 복이 큰데 너무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 네 남편에게 전하라.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았고 집사로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병원 하면서 수입이 많으니까 11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고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전화를 했대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회개해야 우리 수정이가 눈이 회복된대. 당신부터 회개해. 병원이 문제가 아니야. 애기 낳는 건 남한테 보내. 산부인과 병원이니까. 근데 이 남편이 생각을 해봤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뺀질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울었대. 이 의사가 울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딸의 시력이 확 회복이 되면서 시력이 1.2가 나와요. 1.2. 네.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
문제가 그때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의사니까 또 의사만 생각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죽을 병 걸렸을 때 뭐라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38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에게 있다 이 말이야. 주님에게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 안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했는데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매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죽을 병도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다. 15년 더 사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한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살았어. 15년을 더 살았어. 주책만 안 떨었으면 됐는데 주책을 떨어서 그렇긴 하지만 죽을 병 걸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보세요. 기도하는데 저들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앞서. 뭐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모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뭘 주는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만 특허를 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요 카이루스 집회나 이런 거 은사를 활용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겁이 나요. 이게 될까 그러고 근데 믿고 나가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지 절대 여러분이 능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사왕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뭐하지 않고 여호와께 뭐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뭐 병원에 의사도 죽어간다 뭐한다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할 때가 아니라 사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람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 주님이 이 흑암의 세력을 모르쳐 줘야지. 막 온역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그늘이 믿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떠나가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살면 강건해진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여진다고 강건해지고 또 에베소 3장 16절에도 보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면 뭐가 강해져?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속사람이 강해야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야 여러분 모든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를 봤을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 이게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싹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싹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해야 그게 하는 거지.
속 사람이 약해지면 어휴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병이 내게 온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내가 또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면 폐병 걸린 사람은 기도해주면 내가 폐병 걸리겠네. 그 어서 믿음도 어서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쫓아내버려야지.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져? 예수님이 다 이미 짊어진걸. 지가 무슨 예수도 아닌 주제에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진 걸 믿고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다 그랬어. 근데 병이 안 났어.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강요사님 능력 없어요. 기도해줘도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면 강요사님 딱 그래. 내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무엇인지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졌구만. 믿고 하면 본인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통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라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야채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피골이 상접해져가지고 왕에게 우리가 책임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때 그럼 시험해 보십시다. 그 시험을 해봤더니 다 같이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시작.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물과 채식만 하세요. 피부 좋아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채식과 물을 먹으세요. 고기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으려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앞에 꼭 고기를 올려놓은 걸 팔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안 먹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떠나면 이렇게 외보다 아름답지만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악을 떠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내 뼈마디도 건강하게 해준대. 여기 성경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뼈 마디마디까지도 다 건강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할머니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할까 그래.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신명기 24장 14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고 살려고 하면 너도 어떤 사람이 되냐? 불결한 삶을 살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나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 어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개 처박지 말고 피곤하다고 피곤할수록 소리를 저질러서 땀을 빡빡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피곤이 거짓말같이 싹 사라져 버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영적 능력의 기본을 갖자. 두 가지 말씀했으니까 이건 기억하겠지. 영적 기본 첫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그거 해야 또 말씀 그것만 뭐해.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게 영적인 기본이. 다시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능력의 기본이다. 영적 능력의 기본이다. 자,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 능력의 기본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는 기도. 아주 잡생각 싹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아버지 한 목사 그것만, 예수님을 100번이라고 부른 그 목사님 그것만 생각해. 예수님 그것만 생각만 하더라도 오늘 기도 응답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런 역사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상 끝. 하나님 역사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